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저희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성경 봉독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장 많이 사랑하신다고요? 저요? 나요? 저요? 그죠? 바로 납니다. 나.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위에 그 사랑을 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또 힘을 공급받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 모든 것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이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 이루어지는 일들이 참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신 줄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정말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다들 믿으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아멘.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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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질문입니다. 부부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누군가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다투려고 하는데, 그 다툼이, 그 부부 싸움이 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싸워야 되는데 싸울 수 없다라는 것들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잘 싸우지 못하잖아요. 잘 싸우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계시는데 부부간에, 때로는 누군가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로 인해서 싸우려고 하는데 그 싸움을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의식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많은 목회자들, 또 전도사님들, 신학생들 안에 방황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타락하기도 하고, 때로는 게임 때문에, 때로는 음란 영상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저도 전해 듣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강단 위, 또 이제 그 목회 사무실 또는 서재,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이제 그런 곳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내가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없고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근데 참 안타깝게도 주의 길을 가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아무리 사람들이 없더라도 그 가운데 내가 마음대로 그 시간들을 내가 마음대로 가는 시간들이 바뀌어지는 거죠. 게임을 하는 거나 아니면 음란 동영상을 보는 거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어쩌면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의식하면, 심지어 누군가만 한 사람이라도 내 옆에 있으면 그게 안 될 수 있는데, 그게 되어지는 건 어쩌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들을 그 순간에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순간에는 눈을 좀 감아주세요 라는 마음을 먹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죄 짓는 것이 어려운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어려운가? 죄를 짓는 게 어려운가? 죄를 짓지 않는 게 어려운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죄 안 짓고 사는 게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요? 죄를 안 짓는 게 훨씬 더 어렵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리는요, 진짜 진리는 뭘까요? 죄를 짓는 것이 훨씬 어려운 겁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죄를 짓는 것 잘 못하잖아요. 근데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죄를 짓기가 쉬워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 죄를 짓는 것보다 죄를 안 짓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밀한 죄에 빠지는 것은 죄의 유혹이 강해서라기보다,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정말 내 마음에 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 유혹하냐면 아무도 없는 상황.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만 있는 그 순간에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했던 행동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코람데오가 있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무엇인가 결정하고 또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갈 때 하나님 앞에서라는 마음들. 그래서 저는 코람데오라는 이름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내일도 코람데오 회의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 9시부터 코람데오 회의가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회의를 시작하면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이름을 지은 것도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의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일들을 해 나아가는 거죠.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씩 결정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셉은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비록 보디발의 아내와 자신 딱 둘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 간혹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렇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집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집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처럼 그렇다고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어떨까요? 좀 황당한 거 아닐까요?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믿습니다.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믿습니다라는 말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의식하지 못하고 그분이 정말로 내 안에 계신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정말로 내 안에 있으면 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겠죠. 참 놀라운 사실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분명한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실제적인 내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다른 복음서 기자와는 달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천사가 나타나고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목자들이 경배하고 동방박사가 찾아오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고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처음부터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고 예수님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은 요한복음에 보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 사도가 복음서를 썼을 때 1세기 말의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영적인 위기에 빠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체험으로 시작되어진 교회인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2세대 정도가 지나고 나서 1세기 말이 되어서는 점점 교회가 제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인 사람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하기보다는 예수님에 관한 교리를 듣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지고,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보다는 교회의 조직 내에서의 지도자들의 인도를 따라 가는 현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맨 처음에는 뜨겁고 성령님의 역사를 누리면서 살았는데, 어느 정도 두세 대가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교회가 제도화되어지고 교회가 조직화되어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을 심히 걱정하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말씀이다, 예수님은 빛이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져야 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말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후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아니 요한은 더 친밀하게 예수님과 교제하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만질 수 없고 이제는 육신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말씀으로, 빛으로 주님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예수님은 빛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이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체험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지만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안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주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바로 그 영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계신 줄,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자신 안에 거하시는지,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지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님께서 내 안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한 7가지 정도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고 또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사함을 받도록 인도해 주시고 구원하도록 또 영생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죠? 아멘. 믿으시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그 성령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마음에 임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다,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강요해도 이거 못합니다.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다른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다, 나의 구세주라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바 아버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찬양할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또 오늘 우리 함께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롭다,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 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 은혜롭다라고 내가 느끼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그 권혁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어느 날 시골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시던 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난주간에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 있잖아요. 이제 그 영화를 보러 가는데 그때 그 마을에 있는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이제 그 영화를 보러 갔답니다. 가서 그 영화를 쭉 보고 있는데 그 전도 대상자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뭐냐면 사람 목숨 참 질기네. 사람이 쉽게 죽는 게 아닌가 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누구 보면서 얘기하는 걸까요?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전부터 막 고난당하고 채찍받고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사람 목숨 참 질기다. 사람 목숨 참 질기다. 정말로 쉽게 죽지 않는 거, 이 생각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 영화를 보셨습니까?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은 것을 봐도 다른 것들을 느끼는 겁니다. 다른 것. 와, 목숨이 정말로 질기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든다면, 또는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들을, 그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 또 그리고 우리가 느낀 적이 있다면 그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만약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부부싸움을 했다. 만약에 교인들과 싸웠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 사람이 용서해라. 그 사람이 먼저 사랑해라. 이렇게 들려올까요? 아니면 네가 용서해라. 네가 사랑해라. 어떤 음성이 들려올까요? 용서할 마음, 사랑할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용서할 마음이나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정말로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간혹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분명히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해 주셔. 근데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분명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해 계신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어떤 그 아내 되는 분, 부인에게 전도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용서하라고 할까봐 교회에 못 나가겠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전에 교회 다닌 적이 있는데 교회 다녔더니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면서 꼭 시어머니를 용서하라고 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론 두려울 때가 있죠. 이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듣고 그 가운데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순종할 때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그 다음 스텝을 밟아가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성령의 근심하심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게 성령의 근심하심.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받은 자는요, 내 삶 가운데 성령님이 자꾸 알려주십니다.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 내가 돌이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게 해주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기도를 잘 못하는 것, 또는 11조를 못하는 것, 또 전도를 못하는 것, 용서를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괴로운 가운데 내 안에 자꾸 생각이 나게 하시는 것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들을 자꾸 주시는 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주는 겁니다. 내 안에 주시는 겁니다. 한 청년이 한 목사님에게 이런 고백을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헛 믿었어요. 저는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은 직장 생활 중에 반복하여 짓는 죄 된 생활을 인해서 깊이 좌절감과 낙심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변한 것이 없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오늘 죄 짓는 일로 인하여 당신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도 그럴까요? 당신이 괴로운 것은 바로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면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 청년이 한없이 울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인 거죠.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소원.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면서 행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시는 소원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들을 놓쳐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것들을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전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전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도 보니까 그 영어 예배 때도 그렇고 한국 예배 때도 그렇고 처음 본 분들이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너무 좋지 않아요? 뭐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얼굴만 봐도 너무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여기 네이튼이 있는데 네이튼에게 제가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갔는데 갑자기 네이튼이 저한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한국에 갔다 왔고 또 한국어를 되게 좋아하고 배우는 거 원한다고. 그래서 전도를 하러 갔다가 같이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그럼 우리 한국어 영어 사용하면서 우리 같이 시간을 보내자고 해서 이제 그러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또 교회도 오고 또 이제 애리조나 갔다가 또 다시 와서 이제 바로 또 교회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가다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자꾸 누군가를 품게 돼요.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전도할 대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들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7가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보니까 내 안에 성령님 분명히 확신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실히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한번요 눈을 한번 감고요, 한번 이렇게 마음에 손을 한번 얹고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먼저 할게요. 성령님, 예수님, 내 안에 계셨군요. 한번 쭉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 예수님, 내 안에 계셨군요. 눈을 뜨셔도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했지만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말씀 가운데 말씀하잖아요. 우리 7개 말씀을 쭉 봤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체험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경험도 필요합니다. 근데 체험보다 경험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나에게 은밀한 시간은 죄를 짓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난 다음 나에게 은밀한 시간은 은혜의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나면 내 안에 있는 그 시간이 때로는 조용한 시간 또는 은밀한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가십시오.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때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이 상황을 통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또 이 상황을 넘어 그 다음으로 어떻게 가시려고 하시는 건가,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면서 또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